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신약 10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시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른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싼 것이면 비싼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이 귀한 것이면 귀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2015년에 조선시대에 백자 항아리가 하나 홍콩의 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요 백자 항아리를 보고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유출된 물건이구나라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이 무려 21억이 넘는 그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낙찰받아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 없는 성공은 없고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사랑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도 대가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가의 원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혹은 주님의 그 부름을 받은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베끼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으니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우는요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는데요, 헤롯은 당시에 불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중의 새는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상징은 어떤 새이죠? 독수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로마는요 그 권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잘 보이면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서기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삶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인데도 그래도 너 나를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헤롯 왕과 로마에게 잘 보이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세상적인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해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 서기관의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그런 영광과 세상적인 술세와 성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리고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도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5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먼저 이 사람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모양이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 무정하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곧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효를 강조한 그런 사회였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효에 대한 강조가 강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해 놓은 메길라라고 하는 규례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규례집을 보면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들이 부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외국 여행을 뭐 6개월 갔다 온다, 1년 갔다 온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생각들이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큰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 사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 권위 있고 또 공신력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파피루스의 그 첫 번째 사본, 그리고 시내산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바티칸 제2사본이 뭐 이런 나름대로 성경의 사본 중에서는 좀 권위 있다,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에는요 오늘 본문의 59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 단어를 번역하면 주님, 주인, 혹은 뭐 선생님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59절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이르되 다음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성경의 사본들에는요 이 59절 말씀이 그가 이르되 퀴리오스 주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합법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간섭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핑계를 대는 어쩌면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핑계를 대었을까요? 왜 그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제가 아버지에게는 저에게 줄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당장 내가 해야 할 시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급하게 여겼던 물질, 그 재물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57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대한 우선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확고한 그 마음, 그런 결심이 서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인용구를 사용하셔서 이런 속담을 인용하셔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눈치를 살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책하고 나섰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가족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그 가족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족을 하찮게 그렇게 여기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인데 이런 세상의 염려와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뒤에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가다가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그 내용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간섭과 그리고 문화 때문에 문화로 통해서 그런 어떤 대가를, 기대치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을 향한 기대치를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을 닫는다, 폐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공, 호텔, 그리고 기업할 것 없이 회사를 살리고 또 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하거나 몇 개월 근무하는 그런 시한부 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직장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도 이런 공고사직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적 윤리 문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어야 할 이 교회의 위상과 품격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이 목회자에 대한 이 어두운 면들이 TV나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막 확산이 되니까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과 신앙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와 목사에 실망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럽고 참 누구에게도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학교 가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빠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성도들끼리 오고 가는 그런 작은 만남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혹시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 시대가 이래도, 상황이 이래도, 네가 바라보는 환경이 이래도 그래도 나를 따르길래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상황을 내려놓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니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집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우리가 타지 못하고,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요? 이런 부유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진 않겠습니까? 너희가 경영하는 사업이 좀 어렵고 좀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제공받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위대한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를 보내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이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 십자가를 지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기꺼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장전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지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욕심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모습에도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대가를 치른다는 결심과 다짐으로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인 위기라고 말하고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은 이 시기에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농어촌 낙도오지 미자립 교회와 선교주에서 한 생명 한 영혼 붙들고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